믿음의 정상을 향한 여정 시리즈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을 중심으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하는 제목과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전진과 또 믿음의 진보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코 두려움일 것입니다. 두려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게 되면은 그 유명한 관광 명소 중에 그 골든 게이트 브리지라고 하는 그 금문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처음 이 다리를 건설할 때 첫 1년 동안 무려 23명이라고 하는 이 작업하던 분들이 다리에서 떨어져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 회사는 이 안전을 위하여 거대한 이 구물망을 밑에 깔아놓게 되었죠.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떨어지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당연히 죽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공사 진행의 페이스죠. 공사 진행의 이 속도가 그물망을 쳐놓기 전보다 그물망을 친 다음에 이 속도가 20%에서 30% 진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즉 두려움은 우리가 극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진보일 수 있는 삶의 이 능률을 떨어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가 될 때에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능률은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위스의 그 유명한 그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 폴 트루니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잠재력을 가로막는 괴물이다. 그 괴물이 바로 두려움이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의 여정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그 두려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만져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여정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그는 지금 심리적 정서와 신앙을 불안케 하는 이 어두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그를 덮고 있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두려워하는 마음 상태를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셔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15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시고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까? 그것에 대한 우리는 답을 이 첫 번째 시작하는 이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러셨거든요. 이후에 어떤 사건 후를 말하는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14장에 나온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북쪽 왕들을 쳐부시기 위하여 당신이 평소에 길리온 318인을 데리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밤을 타가지고 놀랍게 아브라함이 대승리를 하고 이 잡혔던 조카 롯을 지금 이제 데리고 오고 다른 포로들도 데리고 오고 많은 빼앗겼던 물품들을 가지고 귀환한 사건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강력한 은혜로 승리했을 때에는 굉장히 좋았죠. 행복했죠. 그렇지만 현실로 돌아왔을 때에 자꾸만 그 사건을 묵상하면서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엘람 왕, 이 싸움꾼인 구돌라오멜 이 왕이 절대로 그냥 넘어갈 왕이 아닌데, 이 부분이 묵상하게 되니까 언젠가 꼭 이 분들이 연합해가지고 더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복수하러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쳐부실 것 같은 상상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서 그냥 먼지만 보더라도 저 오는 거 아니야?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현실이니까요. 이러다가 내가 객사에서 이거 뭐 죽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다. 괜히 건드렸나? 후회해보기도 하고 등등, 이런 두려움의 괴물이 실은 이 아브라함의 이 정석 가운데 자리를 잡기 시작하니까 이 믿음의 진보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또 이렇게 현실 속에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믿음의 미래에 대한 그 부분도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당신의 현실을 보면서 과연 나에게는 소망이 있나, 미래가 있나 등등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나는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닐까. 자신의 무능력 속에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위축되어서 있는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실은 저와 여러분도 뭐 예외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과연 뭐 해낼 수 있을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인생 가운데에 버겁게 느껴지는 이 건강의 이슈, 어떤 경제란의 이 계속 악순환,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과 같은 기도 제목들, 또 이것이 계속 지연될 때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나에 대한 정말 꿈과 계획이 있으신 건가?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을 볼 때에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걱정과 근심 가운데에 점점 믿음이 희미해져 가는 두려움 속에 위축된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과 근심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믿음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실은 1절이 요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강력한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1절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왜요? 나는 너의 방패야. 너의 지극한 큰 상급이다 라고 이 두 말씀으로, 이 두 단어로 아브라함에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가신 거예요. 첫 번째는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어서 아브라함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강하게 붙들 때에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경험하게 되고 또 경험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는 너의 방패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어렵지가 않죠. 나는 너를 끝까지 보호해 줄 거야. 나는 항상 보이지 않지만 앞뒤 좌우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지금 아브라함이 가장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이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북쪽 가나안 왕들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나그네와 같이 유목민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의 인생 가운데에
아브라함에게서는 이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이고 마음을 불안케 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다, 보호해 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영적 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영적으로 무장되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 위에 무엇을 가지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패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정말로 현실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붙들게 될 때 그것이 정말로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방패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두려움이 쌓이고 믿음의 진보가 약해집니까? 네, 그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지 못하고 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 위축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의심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방패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그 틈새를 악한 영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불화살은 이 뭐냐면 불화살, 이 불화살, 불이 붙어 있는 이 화살을 얘기하는 것이죠. Flaming arrow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 우리 연약한 부분을 그대로 공격합니다. 영적 급소에 몇 개 맞다 보면은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무엇보다 이러한 많은 공격 위험으로부터 그가 그것을 묵상하고 더 두려움에 빠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야, 내가 너의 방패야, 너는 이것만 믿으면 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에 그돌라오멜인 그돌만의 삼촌이고 뭐고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까지 이루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제가 고백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때 맞아 그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호해주고 방패가 되어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직 unfinished business,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50세에 이제 소천하셨어요. 실은 건강 돌아보지 않고 일세가고의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겼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제가 기억해요. 저는 막내라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 그 쓰시는 방에서 같이 잤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혈압도 있으시고 너무 힘드시니까는 새벽까지 베개를 대시고 벽에 대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저는 자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그때가 40대 초반이셨는데 건강이 진짜 안 좋으셨구나. 그러니까 50세에 돌아가셨죠.
근데 아버지가 항상 부르는 찬송이 저는 항상 귀에 익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찬송이 아버지의 페이보릿송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신가 이게 깨잖아요. 그럼 보면은 그 찬송 불러요. 봤더니요 3절에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신뢰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는 5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짧게 살 돌아가셨나? 근데 아버님이요 저희 3남 2녀 중에서 특히 남자 셋 중에서 누가 목사 될래? 아버지의 평생 소원이 아들 셋 중에서 누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 큰형한테 기대를 많이 했는데 큰형이 방송 들으면 안 되는데 뉴저지에 계시거든요. 큰형한테 너무 실망을 했어요. 총신대까지 보내고 그러는데 큰형은 끝까지 둘째 형은 좀 가망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나중에 철회도 하나님 만났잖아요. 내가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저는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셨어도 정말 훌륭하시지만 제가 목사가 되니까 아버님이 평생에 축적하시며 기도하셨던 모든 복을 목사로서의 복을 제가 다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아버지에 비해서는 100배도 부족하지만 사역적으로는 제가 100배 이상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도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방패가 되어 주셔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붙들고 믿으면 두려움 없습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강력한 그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약속하신 복을 상급으로 반드시 주시겠다, 이루겠다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방패가 되어서 이런 가나안 왕들로부터 공격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까지 보호해 주실 거라는 믿었어요. 오케이, 그건 다 해결됐어요. 방패로서. 근데 나는 너의 최고의 상급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뭔가 딱 가시가 걸리듯이 잘 용납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바로 2절 3절에 그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불만을 마음으로 토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2절 보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상급. 하나님, 나는 부자입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또 쓴뿌리가 나옵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능력도 주시지 않고 씨가 다 말라버렸으니까 하나님, 이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 집에서 길리운 자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근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이에 이렇게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이 지금 현실 속에서 두려워 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No, 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야. 네가 믿는 나 여호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4절과 5절에 이 약속의 상급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4절과 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끌고 나옵니다. 바깥에 나가서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보라. 내가 이 무별들을 셀 수가 있어?
이렇게 카운트레스, 도저히 네가 카운트할 수 없는 이 수많은 별들과 같은 이것들이 다 너의 자손보다 너의 자손이 더 많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이 이 상급이다.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아브라함이 이 상급의 약속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우리 찬양대 오늘 믿음이 참 약한 것 같아요. 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방송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체면을 살려주셔야 돼. 예. 예. 믿었습니다. 어떻게 알죠? 왜냐하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더블로 보너스의 상급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물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주셨지만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야, 너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의로운 자로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정말 나의 의가 너의 의로 여기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한 인생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최고의 상급입니다. 이 이상의 복은 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가 이제 34장까지 있는데요. 신명기 34장 마지막 부분은 길지 않죠. 어떤 부분이냐, 모세가 이제 33장에 쫙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못 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쫙 유언의 설교를 하고 34장에서 느보산에 탁 올라가서 하나님이 마지막 약속의 땅을 탁 보게 한 다음에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이 33장의 마지막 구절이 29절이에요. 29절인데 이 29절은 이 모세가 쫙 설교한 내용 가운데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 가운데 가장 무게가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결론 짓는 이 마지막 그의 말씀이거든요. 29절 마지막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그거 아니? 정말로 행복한 자들이야.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아서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 너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기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지만은 실은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가나안 복지성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하나만 생각해도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광야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은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나는 내일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행복한 사람이야. 가장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야. 너희들도 그러한 자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정말로 모든 적들이 너를 대적할 수가 없고 그 땅들을 밟게 될 것이야 라고 믿음으로 축복하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 모세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믿음장인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 11장에서 믿음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예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실상과 증거라고 그랬어요. 이거 안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바라는 것이 보입니까? 그림은 그릴 수 있지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믿음은 이 바라는 것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하게 실상이고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
안 보이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마음으로 탁 믿고 새기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미 다 이루으신 실상이고 증거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상이 되고 놀라운 증거가 되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씨앗이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심어지게 되면은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자라도록 해가지고 실상과 증거가 되는 열매들로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죠? 그러려면은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의 순종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한 실상과 증거의 열매의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1절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는데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눈이 열리는 은혜를 주셨어요. 결국은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는 것이 이겁니다. 어떤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너의 믿음의 비전은 무엇이냐? 이것을 붙들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로 여기고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준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세요. 기가 막힌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중에요? 이상 중에. 이상 중에가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그랬어요. 이상이라고 이 단어는 비전입니다. 비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최고의 상급이 되겠다고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비전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상급으로 삼고 방패로 삼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비전을 갖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비전을 저와 여러분이 캐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비전을 믿음으로 삼는 자들에게 분명한 실상과 증거로 이미 다 이루신 걸로 역사하고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지금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을 봐라. 셀 수 있어? 근데 저 아브라함의 상태는 무자예요, 무자. 이삭의 얼굴도 보지도 못해, 씨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은 실상과 증거가 하늘의 별들 너 못 세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면, 물론 아브라함 삶 가운데 이삭 하나밖에 언약의 아들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한 아들로서 하나님이 이미 모든 별들과 같은 믿음의 자손들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일에도 결단하고 헌신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내 그 믿음 통해서 이미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 본인이 계신 너무나 죄송한데 저의 영적 친정 부모님이 와 계세요. 영적 친정 부모님 무슨 말이죠? 제가 목회 초년생 때 저를 너무나 아껴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정말로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신 전에 제가 섬겼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하는 연합교회 당회 서기님이신 이호독 장로님 네 분이 지금 앉아 계세요. 어저께 뉴욕에 볼일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아내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멀리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밤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데 오셨어요. 그 제가 뭐 친정 부모님이라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제가 이 교회로 시집 왔잖아요. 시집 왔으니까 그런 표현이지 그러면 자카르타 연합교회가 진정한 식구 우리는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절대로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제가 이게 그 목회 초년생으로 정말 목회를 잘하려면 이게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는 나의 파트, 하나는 여러분의 파트예요. 나의 파트는 뭐냐면은 정말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 성도님 입장에서 섬겨야 되는 목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목사님을 위해서 배려해 주는 그 마음, 그죠? 이것이 함께 갈 때에 목회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참 아름다운 것이 저에 대한 배려를 진짜로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저는 철이 없어가지고 성도 입장에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모자랐어요. 근데 굉장히 예의 지키시면서 하나씩 기도해 주시고 인내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목회에 대한 것을 배우고 이렇게 성숙하게 나름 갈 길이 멀었지만 그래도 목사가 된 뉴욕 장로교에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장로님한테. 감사. 근데 다른 것보다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실은 그 교회가 굉장히 많은 영적 도전에 있는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말로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있었을 때에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 교회는 제가 2대 목사님, 1대 목사님께서 선교사님으로 오셔가지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 불모지에 와서 헌신하셔서 교회를 이제 세우시면서 비전이 뭐였었냐? 삼천 촌락의 십자가를 세운다.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3,000 교회를 개척한다 했었어요. 말이 됩니까? 3,000명의 교인을 만든다도 굉장히 야심찬 거잖아요. 근데 3,000 교회를 세운다. 허무맹랑한 것 아닙니까? 그게 그분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저쪽 교회 모든 영적 DNA는 3,000 교회에 우리 교회를 개척시켜서 지원한다. 고 서만스 목사님이 372교회 정도를 세우시고 40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소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와서 이 3,000 촌락의 십자가 맡아야 되는데 이 비전 캔슬 너무나 말도 안 됩니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께서 항상 격려해 주시고 장로님 정말로 갈렙과 같이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함께. 그래서 제가 나올 때는 장로님 982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우고 나왔어. 그리고 신학생들 30-40명의 신학생들을 많이 부흥시켜 하셔서 120명의 신학생들이 교회에서 5년간 그 스틴 신학교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100% 장학금 주고 먹여주고 아침 점심 섬기면서 그 일꾼들을 길러내는 일을 했어요. 그보다 더 황당한 것은 서만수 목사님이 2만 평 정도 되는 땅을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이 땅은 연세대학교 같이 기독교 종합대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무슬림 선교에 정말 귀한 그리스도 일꾼들, 리더들을 키워서 이 무슬림 선교에 큰 이바지를 해야 된다는 그분의 꿈이었어요. 이거는 정말 제가 못하죠. 할 수도 없죠.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겁니까? 누가 와서 합니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불모지 같은 땅 가운데 장로님과 교회 팀들이 함께 마음을 믿음으로 헌신해서 정지 작업을 했어요. 정지 작업을 깨끗하게 했으면 하면은 뭐 합니까? 그 다음에는 what's the next? 정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용규 내려놓음의 선교사님을 총장으로 파운더로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장로님도 같이 함께 동의해 주시고, 저희가 어저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거의 불가능한 이 대학 입학 허가를 다 하게 해주시고, 빚 하나도 안 지고 첫 빌딩을 처음 하나님께서 한국 여러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가지고 세우도록 하시고, 지금 또 세컨 빌딩 프로젝트가 들어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그 일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용기 선교사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제가 깨달은 진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삼천촌락의 십자가를 세우는 그 영광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십니다. 이미 다 받았다. 수많은 별들을 봐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페이스대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시면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다 하는 건데 믿음으로 순종한 너희들이 참으로 귀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비전으로 번뜩번뜩거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초청하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걱정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최고의 상급이다, 이 쪼갠 이 고기들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진 거예요. 언약을 세우는데 언약은 바리트, 자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르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자르신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정도까지 주님은 더 이상 무슨 실상과 증거가 너희들에게 필요하겠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뛰는 비전이 없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이것저것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